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어요. 기껏 해봤자 정탐꾼을 숨겨준 일밖에 안 했지만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잘못하면은 라합이 말이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줬다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자, 우리가 먼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 라합입니다. 라합. 솔직히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기생이라 그랬잖아요. 기생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하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말하는 그 기생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기생이라면 최하위의 인생,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밑바닥 인생이니까 기생하면 술 따르고 말이죠. 또는 뭡니까, 남자들 뒤치다거리하고 그런 사람이 기생 아니에요? 게다가 말이,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느냐, 기생을 하고 있으면서 숙박업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숙박, 낯선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고 거기서 벌어서 먹는 사람. 근데 어떤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라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더 엄청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창녀였을 것이다, 이런 말도 쓰고 있어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최하위 인생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 올 수 있죠? 인생. 여자들 가운데서도 좋은 남자를 만나고 또 스스로가 말이죠, 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이 사람이 위기를 당했어요. 지금 위기를 당해. 근데 이 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라합이라는 사람은 잘 몰라도 정탐꾼을 보낼 때는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리고성을 치겠다는 거거든요. 나라 형편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는지, 뭐가 어디에 있는 건지, 요새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적 군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전부 다 파고놓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기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고 있느냐,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위기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로 오고 있다는 것은 자기 여리고를 이제 침범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여리고가 뭐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멸망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위기를, 자기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위기를 어떻게 했느냐, 기회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위기를 기회로 어떤 게 기회가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데 여리고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뭐 했느냐, 사람이 말이죠, 이 기회를 따갔는데 뭔가 소문을 들었어요.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문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이 라합은 이런 사실을 단순히 기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에 향한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말이죠. 어떤 특별한 걸 이분은 자존자라 그래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했던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다른 사람보다는 뭡니까?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정확하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 요걸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요. 하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들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가 보더라. 그렇다더라. 지금 우리는 12월달 들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덕평에서 모이는 메시지를 딱 가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죠. 크리스마스 캐롤만 부르면서 크리스마스를 띄우더라고요. 벌써 아직 10일도 전 안 됐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기서는 나오지, 요즘 시중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신 날이다.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 그 소문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정확한 메시지를 드려야 되고, 하늘의 메시지로,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나에게 꽂혀지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느냐? 라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방 사람이고 여리고 사람이면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슨 피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이렇게 뭐 다른 신을 믿는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백하지만 상천하지 하나님.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참 봐보세요. 요걸 통해서, 자, 요거 첫 번째 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이죠. 하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소문을 라합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정확한 메시지가 들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하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늘의 음성, 요건 라합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기회라 그랬는데 다섯 번째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이거 좀 놔두고요. 자, 이 라합이라는 사람 조금만 더 합시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비록 최하 인생을 살고 실패한 인생을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우리 모두가 다 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소문으로만 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나에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고, 또 뭡니까? 이게
나에게 대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게 정말 와줘야 돼요. 자, 이게 딱 되려면 어떤 게 들어집니까?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은요, 참으로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느껴져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자, 첫 번째로 한번 봐봅시다.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이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인간이다. 이게 느껴져야 돼.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여기서 딱 느껴져야 돼요. 죄인이라는 거.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불가능할 때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방받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됐다 그랬죠. 자, 여기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불가능한 가운데, 자 봐봅시다. 아까 여리고성이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침범 다 망할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데 그렇다면은 하늘의 음성, 정확한 메시지, 이걸 나에게 어떻게 들려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러면은 뭐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들은 보통 말이죠, 안 된다, 절망이 없다, 뭐 뭐랄까요, 절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실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절대 절망을 해야 되는 거,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절망을 없지만 뭡니까,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은요, 로마 3장 23절에 인간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죄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꼭 요걸 한번 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멸망받지, 여기서 구원의 방법은 전혀 없다. 요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로마서 3장 10절, 로마 3장 23절. 그래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여러분, 죄의 삭은 왜 사망이죠?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인류 아담과 하에게 줬던 이 말씀이잖아요. 요 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살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누굴 보냈느냐?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본다면은요, 한번 봐봅시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노예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한 민족을 쳐버리면은요, 그 민족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들어가 가지고 요셉 이후에 400년이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노예로 변해버렸어요. 노예로 변해가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노예로 딱 됐다는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어떻게 해방됐느냐? 라합은 이걸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라합은 이걸 소문으로 들었어요. 노예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었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가운데서 삭막하잖아요. 광야라 먹을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삭막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라합이 소문으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봐보세요. 지금 말이죠. 여리고 성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가나안 성벽, 한마디로 말해서 적을 침투해 들어오면은 적이 쳐들어올 때는 성벽으로 다 막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성벽이 굉장히 두터워가지고 함부로 올라올 수도 없는데 여기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애굽에 있을 해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도무지 불가능하거든요. 절대로 자기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대 어떻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딱 봤어요. 그러니까 요걸 알고 있는데 뭐 했느냐? 요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들 해방시켰고 광야 삭막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쪽에 끌어내고 그렇다면은 가나안 성벽 지금 31개 왕이 있거든요. 31개 왕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뭐가 있느냐? 지금 7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해방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기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뭔가를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 속에서 라합은 뭐 했느냐? 가능한 걸 본 거예요. 그것 뭐냐?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가능한 이걸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인간 편에서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가능한 거 이것은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불가능한 현실이지만은 이 라합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전에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도 이걸 볼 수가 없지만은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봤느냐? 절대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뭐였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 약속을 이미 받았거든요. 근데 요 사실을 라합도 소문으로 듣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자, 10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물을 마르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0절.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출애굽기 14장 10절 1절에서 10절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에 10절 언약으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도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소문은 뭐 금방금방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약속들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여루했던 라합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또 뭘 봐야 되느냐?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여기 10절에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도 10명은 다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딱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뜨고 보면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라합이 이스라엘,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길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분명히 이제 전멸당할 터인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여리고 왕이 만약에 정탐꾼이 들어오거들랑 우리에게 빨리 알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거짓말만 하잖아요. 지금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전부 다 살려날 때는 뭘 봤느냐?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봅시다. 아까도 여기서 했지만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희생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흑암 문화가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흑암 문화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제사, 이걸 실제적으로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어딥니까? 12장 46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였었죠?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에는 10가지 기적을 여기서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까지 다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믿는 역사가 이렇게 나. 근데 라합 같은 사람이 바로 그걸 믿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데 여리고 사람인데 이걸 믿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라합처럼 험하고 또 어떻습니까?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라합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나 라합이나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뭡니까? 똑같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라합도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하위에 있는 인생이 여기까지 다 이런 모든 걸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뭘로 들었다고요? 정확한 메시지다. 하늘의 음성, 이걸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음성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보면은 13절에도 쭉 보니까 10재앙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끄집어 나갔죠. 광야, 여기서 광야라는 데가 있어요. 광야 인생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지거든요.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여리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가? 요단강이 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는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해와 달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서 모든 걸 바꿔놓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가능한 것만 보고 안 된다고 하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도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라합의 손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강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면 소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메시지, 하늘의 음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으셔야 돼요. 안 들을 때는요, 그걸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 그대로 끝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 말씀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모든 사람의 메시지예요. 거기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정확한 메시지로,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가족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정탐꾼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들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시 살게 해줬으니까 약속을 하자.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좀 살려달라. 그리고 속해 있는 사람들도 다 살려달라.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는 밧줄을 딱 때리면서 붉은 줄을 내리잖아요. 붉은 줄이 다 징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결론으로 좀 잡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라합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불가능한 거, 여러분 인간에게 어느 누구도 말이죠, 인간 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 이거 꼭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라합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문을 살려, 집안 전체가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라합 집안에, 게다가 막 아까 실패한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실패한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되죠?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신기하게도 말이죠, 어떤 남자를 알았는지는 성경에 딱 들어있지만은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까지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라합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조상이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증거가 남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들이랄지라도 정확한 메시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뭘로 들으면 안 된다? 이걸로만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가 보더라. 예수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소문으로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하늘의 메시지로 들려와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의 메시지로 내게 들려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방 여자들 3사람이 딱 들어있어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또 나오미, 저 모압 여인 나오미였던 룻, 그리고 이 사람 누굽니까? 라합. 이 3사람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 들어와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라합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근데 소문을 잘 생각을 해갖고 들어보면은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소문이 아니라 이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지속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여자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이제 좀 있으면은 성탄절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성탄절이 나에게 찾아오는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라합 한 사람은 이방 여자지만은 이방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탐꾼을 살려보냈지만 이 정탐꾼들이 했던 걸 가지고 전부 다 다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료로 만들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3번이죠. 뭐가 중요하냐? 정확한 정보. 필요해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우리가 지금 하죠.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죽어가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망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정확히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은 어떤 사람이 신자의 축복 7가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라합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앞길에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라합처럼 실패자가 됐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정확한 메시지 붙잡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